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상식과 비상식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상식과 비상식의 조화,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우리가 늘 하는 기도와 한번 연결을 해보면요. 상식적인 기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구하면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응답을 받는다라는 것이 상식이 되는 것이죠. 그럼 비상식적인 것은 무엇이냐?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구하기는 하나 그 응답이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응답이 아예 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였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그게 비상식입니다. 그러면 이 상식과 비상식이 왜 조화를 이루어야 하냐 하면은요. 이게 상식이 되었든 비상식이 되었든 어느 한 곳에 치우치면 우리의 이 신앙, 즉 믿음이라는 것이 좀 무색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상식 안에서만 상식만 따르게 된다면 구하면 받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굳이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따라서 내가 받기만 하면 응답받기만 하면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될 확률이 매우 높아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비상식만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굳이 왜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구하고 또 구해도 그것이 응답되어지지 않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라는 회의에 빠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인간은요, 사람은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구하면 그 구한 바에 합당한 그 응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저도 그렇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이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상식과 비상식의 조화, 그 안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주권이라는 것이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구합니다, 받습니다. 그 받을 때도 누구의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합니다, 받지 못합니다. 그 받지 못할 때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무엇이라고요?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 그 받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상식과 비상식의 조화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 성경을 볼 때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욥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그 상식과 비상식의 조화가 정말 마음속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욥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욥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욥을 얘기하면 바로 고난의 사람, 고난의 인물로 여기게 되죠. 그 욥이 받은 고난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습니다. 근데 원래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 욥이 받은 고난이 이제 욥기 1장과 2장에 걸쳐서 나오는데요. 1장 3절에서는 욥에 대해서 평가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고 먼저는, 그리고 그에게 엄청나게 많은 재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10명이나 있었고 해서 이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라는 거죠.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 당시 족장, 그 구약 시대, 고대 시대의 고대 사회의 족장이 바로 이 욥이었어요. 근데 그 욥이 어떤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되었느냐 하면은요, 그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또 그 많은 자녀들을 다 죽게 되고 또 이 욥 자신에도 어떻게 되죠? 병이 들게 되고 또 이 욥의 아내도 욥을 비난하고 욥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말씀에 무엇이 나오냐면요, 욥에게 친구가 있는데 엘리바스하고 그 다음에 빌닷과 소발이라는 세 명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욥에게 와서 이제 욥과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부분이 이 욥기 4장부터 2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과 대화하는 부분은요, 세 번 이렇게 순환적으로 됩니다. 순환이라는 것이 뭐냐면, 먼저 엘리바스가 한번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빌닷이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또 소발이 얘기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하는 이 순환이 세 친구, 총 이제 6번의 단락이 나오겠죠. 그것이 세 번 이렇게 순환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그 논리를 좀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친구들의 논리는 뭐냐면요,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이 고난받고 있는 것이 너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사람이 어디가 병이 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요?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가 막 먼저 죽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죄를 많이 지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 인과응보의 논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욥의 친구들도 욥이 당한 고난 앞에 욥을 진정으로 위로해주고 하기보다는, 야, 너가 죄인이어서, 너가 죄를 지어서 이런 결과가 초래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23장 앞부분에 22장에 이제 엘리바스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바스도요, 욥을 보면서 뭐라 하냐면요,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것이 22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의 죄악이 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욥이 엘리바스의 그 말들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바로 오늘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23장의 욥의 대답을 처음부터 보면은요, 욥도 철저하게 아주 그 누가 계속 때리고 또 때려도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욥 안에도 기복이 있습니다. 욥도요, 너무 힘들다라는 그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게 2절에 보시면은요, 23장 2절에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진짜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거죠. 진짜 제가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은데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더하여 주십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중요한 건 뭐냐? 거기서 무너지지 않고요, 욥은 소망을 품습니다. 욥은 소망을 갖고 나아가는데 어떤 소망이냐 하면요, 23장 3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먼저 3절에 보시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와중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자기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아가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또 5절에 보시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소망하는 그 욥의 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시면은요,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책하시기보다 자기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7절에 보시면은요,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자신의 정직이 증명이 되어서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 자기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자기는 무죄를 선고받기를 소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자기의 그 의로움을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욥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얘기하죠. 너의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도 욥은 소망을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이고, 그래야 하여서 결국에는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이렇게 된 것을 증명하겠다라는 그 소망을 갖고 나아갔던 것이에요. 근데 바로 이어서 욥이 그 소망을 더 큰 소망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8절과 9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아무리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데도 왜 응답이 없으십니까? 라는 거죠.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나아가겠다라고 소망을 품고 기도했는데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을 내가 배웁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은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냐면요. 너무 잘 아시는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그가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 또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부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무엇이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 개역개정에는 순금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에겐 무엇이 더 익숙하죠? 정금같이. 아무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 순수한 금처럼 되어서 나아갈 것이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욥이 확신에 찬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욥을 보면서 진정한 신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그런 걸 생각하면 이제 제 아들내미한테 물어보거든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게 무엇일까? 그랬더니 초등학생이 이해하기엔 좀 어려운 문장이죠. 진정이 뭐고 신뢰가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좀 바꿨어요. 넌 하나님을 왜 믿니? 라고 질문을 바꿨어요. 넌 하나님을 왜 믿니? 그랬더니 초등학교에 다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성도님들, 이게 저희 어린이부의 현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저희 어린이부가 이렇게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잠깐 다른 얘기지만 어린이부에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주셔야 되겠죠. 네. 어린이부에서 교육받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결과적으로 맞는 말이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하셨을 때 그 진정한 신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상식의 기준, 구하면 받는다라는 상식의 기준만 가지고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죠. 막 구하는 대로 다 주십니다. 그럼 어때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진정한 신앙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상식과 비상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구하면 받는 것과 구해도 받지 못하다는 것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식의 기준만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지만 비상식의 기준만 있다면 또 믿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진정한 신뢰란, 제가 생각한 진정한 신뢰란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 상황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뢰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그래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받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신뢰가 되죠. 내가 구한 대로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내가 구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받지 못했어요.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닙니다. 근데 진정한 신뢰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허락하여 주신 바로 그분, 그 하나님께
또 다른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소망을 품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신뢰 아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욥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욥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렇게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 어려움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한번 좀 그 욥의 그 후의 이야기들을 한번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그 뒤에 말씀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11절 한번 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아멘. 욥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하나님께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이것도 지켜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지켜드려야지 이런 지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죠?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곁눈질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곁눈질이 뭘까요? 우리들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가시다 보면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죠. 많은 힘들고 그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거기에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에 막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 마음에 스트레스가 되는 일, 걱정, 근심이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걸 신경을 안 쓰고 그냥 희희낙낙 지내시는 분이 과연 누가 계실까요? 제가 생각했을 땐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거기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이제 막 고민을 하겠죠. 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즉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도 할 겁니다. 근데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날 아침에 기도했는데 그날 오전에 바로 다 해결되어지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겠죠. 근데 그 기도가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3일이 되고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막 1년이 되고 수십 년이 되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지칠 대로 지칩니다. 그러면 그때 물론 몇십 년까지 가지 않아도요. 저만 하더라도 며칠 기도하다 안 되면은요. 다른 방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게 아닌가? 라고 하면서 다른 방안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또 그것도 한번 도전해 봤다가 또 안 되면 이것도 아닌가? 라고 하면서 자꾸 어떻게 될까요? 곁눈질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 떡하니 계시는데 하나님 안에 모든 그 방법의 문제의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다른 곳으로 치우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욥이 고백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요, 이 11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서 라고 돼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며 떠나지 않았지라는 거예요. 내 발이 그분의 길에 붙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집에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저희 둘째가 좀 많이 칭얼거려요. 자기가 좀 아파서 그렇겠죠. 많이 칭얼거리면 저희 집사람이 몸이 두 개가 아니니까요. 제가 가끔씩 이렇게 안아줍니다. 아빠한테 오면 또 울어요. 아빠한테 오면 울면서 어디를 보냐 하면요, 엄마가 있는 곳을 봅니다. 엄마가 방 안에 들어가도요, 그 방문만 계속 뚫어져나 봐요. 그러면서 그 울음을 뚝 그치는 순간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 하면 엄마하고 다시 붙었을 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야, 이 친구는 진짜 하나님께 붙어있는 신앙을 살고 있구나. 그냥 엄마만 있으면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다른 곁눈질 하지도 않아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내 피부가 낫겠지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아요. 그냥 무조건 이 친구한테는 뭐예요? 엄마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 자꾸 생각해보고 이걸 해볼까 저걸 해볼까 해봐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고 그 발이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죠. 우리 아기가 엄마에게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엄마 껌딱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엄마 껌딱지. 부모님들이 말씀하세요. 야, 너는 이렇게 엄마 껌딱지냐, 엄마 껌딱지냐.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조금 죄송스러운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철썩 달라붙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욥과 같이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의 그 걸음도 하나님의 길에 철썩 붙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껌딱지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그 뒤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12절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여기 나와 있는 정한 음식이라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연명시키기 위해서 먹는 음식,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한 것, 그게 바로 정한 음식이에요. 내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정한 음식인데, 이 욥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 그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요, 그렇지. 내 뜻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중하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한 음식 뭡니까? 내 삶을 연명시켜주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내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야지 라고 하지만 욥이 고백했던 것은요, 그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라는 거잖아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는 삶을 산 이가 바로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욥이 그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던 근거가 뭐냐면요, 바로 그 뒤에 13절인데 13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번 계획하셨다면 우리는 그냥 구원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조건이 없이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자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한 이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뜻은 수시로 막 바뀝니다. 내 마음은요, 수시로 막 바뀌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동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리고 그 뜻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바뀔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그것을 알고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제가 저희 아이가 좀 어렸을 때 제가 막 이렇게 다투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혼내진 않았고요. 다퉜어요. 아빠하고 아들이 다퉜는데 다투다가 제가 조금 속이 상해서 이런 말 했어요. 너 그러면 이제 아빠 아들 하지 말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친구 아무리 어린 친구여도 알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알아요? 불가능한 거거든요. 내가 어떻게 아빠 아들이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아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냥 아빠 아들 할게 이렇게 하고 결과적으로 넘어갔어요. 이것처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바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귀히 여기는 신앙, 그 신앙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바라기는 내 뜻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뜻을 더 귀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뢰를 찾기 위해서 욥이 고백했던 것 마지막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그 15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내가 그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서 지각을 얻는 거죠.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하나님 오셨어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지금 이 신약의 시대 가운데는요, 막 젊은이들은 찬양도 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친구 막 이렇게도 찬양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경외해야 될 대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알게 되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함부로 좋게 얘기해서 친구 이러지만 우리가 친구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결코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너무 광대하시고 너무 위대하시고 너무 높으시고 너무 뛰어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서면 그 아우라에 벌써 주저앉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우리 그 젊은이 찬양단이 오늘부터 처음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섰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으셨죠. 저는 젊은 분들을 이렇게 그 편애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제 막 수요예배가 이제 살아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다고 결코 죽었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 찬양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왜 경배할까요? 왜 경외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등된 어떤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며 따라가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렇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자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떨리지도 않아요. 그냥 마음이 그냥 두리뭉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 어떤 죄가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높여드립니다 라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에베소 교회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마음을 선사하실 때 그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서 주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욥이라는 인물의 결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죠. 여전히 기억해야 할 것 중에 하나는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분명한 계획하심을 갖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욥기가 42장으로 맞춰지는데요, 나중에 4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너의 친구들이 잘못되었다, 그리고 너가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을 해주십니다. 그때 그 선언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욥 마음이 어땠을까요? 모든 것이 다 녹아져 내렸겠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넘쳐 나왔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 23장 10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요, 힘드신 일 굉장히 많으시죠. 어려운 일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아심 가운데 우리를 단련시키심으로 우리를 정금처럼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